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우리 3절 4절 박수치면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말씀 잘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이 가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살아계셔서 참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로 3일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릴 수 있어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공이시라. 세상에 어떠한 어두운 강풍이 밀려와도 능력의 주인으로 은밀히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셨는데, 미련하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은 늘 가까이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르짖기보다 먼저 낙심하며 온유한 모습보다 강폭한 모습으로 산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당면한 이 환경과 세상은 처음 경험할 나라로 이끌겠다고 대통령이 취임식에 말했지만, 이 모든 경륜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심을 저희들은 믿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성명교회를 여기까지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움의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 가시옵소서. 앞장서 여러모로 참 힘든 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지혜롭게 순간순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1구역부터 79역에 속한 권석들 약함에 강함 주시고
부족함에 채워주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곳간의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고3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힘든 이 시기에 노출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방해 요소들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각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유의 명절이 연휴가 이어집니다. 명절을 맞아서도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 예년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아쉽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황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 전하실 김성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참 구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21절에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고린도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들은 이방인들 중에도 없던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지를 오늘 읽은 10장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 3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 33절에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분, 영원한 우리의 기준,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1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11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삐딱하게 보면 바울이 상당히 교만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으면, 자기 자신을 마치 스스로 예수님처럼 여겼으면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주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삶을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교만 같은 딴 마음을 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11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은 무엇인지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예로 든 것입니다. 1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풀어 쓴다면 세 문장으로 늘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하셨다. 나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나 바울처럼 이거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하셨고 나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지를,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이었던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다른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겸손에 대한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위의 문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해서 세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그 세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는 세 단어는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저는 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 다른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이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단어를 써서 세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부요하시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부요한 지위를 누리실 수 있더라.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만 가지는 특별한 속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의 삶을 우리에게도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이 마음을 본받으라. 이 태도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원래, 얼마든지, 그러나 오히려 실천하셨던 이것을 너희도 따라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11장 1절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의 삶 속에도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의 예수님 닮은 이 패턴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 나 바울은, 얼마든지 나 바울은, 그러나 오히려 나 바울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한 것이 바울 서신들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단어 세 가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먼저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음식 자체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초신자들이 자신처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다가 다시 우상과 친밀해질까 봐, 우상에게 돌아갈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자신은 먹지 않겠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 바울의 삶을 세 문장으로 써보겠습니다. 원래 나 바울은 모든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 얼마든지 나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나 바울은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자신의 삶을 원래, 얼마든지, 그리고 오히려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자신이 왜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짜 사도로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로 사도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사역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비량을 선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길었습니다.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로 써보겠습니다. 원래 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나 바울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 바울은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이 권리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비량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노예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의 섬김을 받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천막을 만들며 생활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얼마든지 나 바울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원래 얼마든지 오려의 패턴으로 자신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11장 1절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하셨습니다. 나 바울도 예수님처럼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줄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나 바울처럼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원래 너희는 로마법을 따른다. 얼마든지 너희는 로마 법정에 너희 형제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고발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서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8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10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10장 23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 너희는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너희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상 제물이라고 지적하는 초신자 앞에서는 그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장에서 은사를 언급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 없이 자랑 삼아 방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14장 4절부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방언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얼마든지 너희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 없는 방언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이 패턴으로 그들이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1장의 1절의 이 명령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 편지를 읽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차 독자인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는 2020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기 싫어서 열심히 들고 살았지만 들고 내세우고 자랑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행한 것들 가운데 오히려 낮아지고 종의 모습이 되어서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얼마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에 짐을 지우는 것이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원래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그렇게 물들게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원래 얼마든지 해서 끝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그러나 오히려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전염병이 가져온 많은 결과들 가운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가치를 이전보다 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여전히 영광스러운데 세상이 이전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짜 평등을 앞세워서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니까 우리 입을 막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선 절대 우리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전히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빛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면 내 삶도 빛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나면 예수님이 빛나고 한국교회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한국교회가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복음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 물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얼마든지,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들은 일상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의 삶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세 단어를 꼭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세상은 원래, 얼마든지 해서 끝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원래, 얼마든지, 그러나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려놓는 모습들 보여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원래 얼마든지 오히려 낮아지고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손과 발도 우리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저희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점점 더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11조 감사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제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시고 더욱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